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하던 그 뜨거운 집회 현장. 내 아내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습니다. 30여 명의 성도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는 귀신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날 10년간 쌓아온 신앙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를 괴롭힌 건 귀신이 아니라 제가 평생 외면해온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진실은 저 자신이 아내가 아닌 제 믿음만을 사랑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부부가 정죄와 오해 속에서 무너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 회복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간증을 잊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이 간증이 더 멀리 전해지는 귀한 나눔입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파트 안방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요셉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웅크린 아내 은주를 향했습니다. 베개 옆에는 흰 장갑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마다 작은 핏자국이 베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장갑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 아직 신혼의 달콤함이 남아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엔 이미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요셉은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장로였고 요셉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부 총무로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모범 신앙인으로 자라왔습니다. 35세가 된 그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은주는 그와는 달랐습니다. 32세의 유치원 보조교사였던 그녀는 교회에 처음 나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요셉을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섬세한 성품의 은주는 요셉에게 평온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녀와의 결혼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악몽이었습니다. 은주는 밤마다 몸을 떨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요. 요셉은 처음엔 신혼 적응기에 불안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악몽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은주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요셉이 발견한 것은 베개 시트에 묻은 작은 핏자국들이었습니다. 은주는 자면서도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여보, 손톱 좀 그만 뜯어요. 피나잖아요. 요셉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은주는 자신의 손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손톱 밑은 이미 검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피가 맺힐 정도로 뜯어진 손톱을 보며 요셉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주는 그날부터 밤에 흰 장갑을 끼고 잤습니다. 자면서 손톱을 뜯지 못하도록. 두 번째 징조는 예배 중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주일 오전 요셉과 은주는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오고 성도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은주가 귀를 막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요셉은 깜짝 놀라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은주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주변 성도들이 힐끗힐끗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뒷덜미가 서늘해지며 목덜미에 잔털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요셉이 속삭이자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요. 요셉은 아내를 부축해 조용히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은주는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야 할지, 그냥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숨이 막혀서 은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괜찮다고 천천히 쉬라고 말했지만 마음속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병원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병원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은주를 데리고 세 곳의 병원을 돌았습니다.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까지. 그러나 모든 검사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신경학적으로 문제 없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한 의사는 조심스럽게 심리 상담을 권했습니다.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일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셉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리적 문제? 아니야. 이건 그런 게 아니야. 요셉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더 기도하면 돼요. 요셉이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손톱을 뜯으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장로인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요셉아, 은주 자매가 요즘 좀 이상하다던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요셉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교회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 그냥 신혼 적응 중이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주일날 예배 중에 나갔다며? 은주 자매 신앙. 점검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것이 교회에 알려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요셉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창 밖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새벽 기도 중에 나타났습니다. 요셉과 은주는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깊어지며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요셉은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은주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은주의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요셉이 눈을 뜨고 돌아보자 은주는 온몸을 떨며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요셉은 황급히 은주를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은주는 요셉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은주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갑 속에서도 느껴지는 떨림. 그리고 장갑을 벗겨보니 손톱 밑마다 새로 생긴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날 밤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요셉은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30cm 떨어진 곳에서 은주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 금요일 요셉은 결심했습니다. 은주를 데리고 중보기도 모임에 가기로. 방언 기도가 뜨겁게 타오르는 그곳에서 아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밤이 될 거라는 것을. 7시 30분 교회 소예배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30여 명의 성도들이 이미 무릎을 꿇고 기도 중이었습니다. 형광등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어둠과 빛이 뒤섞인 공간 안에서 기도 소리만 우문거렸습니다. 요셉은 은주의 손을 잡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은주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흰 장갑을 낀 손. 요셉은 그 손을 꽉 잡으며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기도 많이 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재의 촉감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소서. 인도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성도들이 일제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던 기도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바샤 라마카시아 할렐루야. 호산나 성도들의 방언이 예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요셉도 눈을 감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은주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셉이 눈을 뜨고 돌아보자 은주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손은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셉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요셉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성도들이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누군가는 바닥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땅의 어둠을 물리쳐 주소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소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주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만, 제발 그만해요.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 같은 날 것의 비명이었습니다. 예배실 전체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기도가 멈췄습니다. 30여 명의 눈이 일제히 은주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그대로 바닥에 낮아빠졌습니다. 쿵! 그녀의 몸이 차가운 바닥재에 부딪히는 소리가 예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셉은 황급히 아내를 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성도들이 벌써 은주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귀신이야. 귀신이 발악하는 거야. 임 집사가 외쳤습니다. 58세의 그녀는
교회에서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은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동시에 무언가를 확신하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손을 얹어야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몇몇 권사들이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은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가 그들의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요셉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은주는 요셉의 품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의 눈엔 더 이상 동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혐오만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만 물러서십시오. 담임 목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52세의 그는 20년간 이 교회를 목회해 온 목사였습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상황을 파악하며 성도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지금 이 자매에게 필요한 건 정죄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목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역시 뭔가 있는 거야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맞아. 요셉은 아내를 안고 예배실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예배당 바닥의 촉감이 아직도 무릎에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요셉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차 안에서 은주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갑을 벗겨보니 손톱 밑마다 새로운 핏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지면서도 손톱을 뜯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은주를 데려갔습니다. 요셉은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었어요. 그런데 의사는 메모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신과 협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체적으론 이상이 없지만 외상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입니다. 외상성 스트레스요? 요셉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 심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기억이 특정 자극에 의해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과거를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은주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요셉은 의자를 당겨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갑을 벗긴 손, 손톱 밑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로인 아버지였습니다. 요셉아, 무슨 일이냐? 교회에서 은주가 쓰러졌다며? 예, 아버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이제 어쩔 거냐? 교회에 소문이 다 났어. 귀신 들렸다고들 하던데. 아버지의 목소리엔 걱정보다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체면이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귀신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멀쩡한 사람이 예배 중에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는데? 요셉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날 밤 처음으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병실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은주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요셉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은주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요셉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또 그랬죠. 요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은주의 눈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요셉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무언가를.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쳤지만 상담실 안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고 창밖에선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보며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벗은 손톱 밑마다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요셉은 옆 의자에 앉아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메모지에 펜을 올려놓고 은주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상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담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말해도 될까요? 요셉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톱 밑 핏자국이 손바닥에 만져졌습니다. 괜찮아요. 말해요.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속인을 찾아다녔어요. 요셉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때 저는 6살이었어요. 어머니는 미쳐버렸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저를 때리고 그리고 무당을 찾아다녔어요. 은주는 손톱을 또 뜯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그 손을 잡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판에 끌려갔어요. 저는 무서워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춤을 추고 비명을 지르고 북소리가 너무 컸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웠던 건 어머니의 무당 옷에 달린 방울 소리였어요. 방울 소리. 요셉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그 옷을 입으면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그리고 굿이 끝나면 저를 때렸어요. 은주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방언 기도 소리를 들으면 그 방울 소리와 겹쳐요. 그럼 숨이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10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는 절 방치했어요. 밥도 안 챙겨주고 저는 혼자 학교 다니고 혼자 밥 먹고 그러다 이모가 저를 데려갔어요.
이모분이 키우셨군요. 내 이모는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특히 밤에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은주는 요셉을 돌아봤습니다. 나 귀신 들린 거 맞죠? 그렇게 잘한 사람이 교회에 다닐 자격이 없는 거죠? 요셉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이건 귀신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어린 시절 받은 깊은 상처가 특정 자극에 의해 되살아나는 겁니다. 요셉이 물었습니다. 그럼 영적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신과적 치료와 심리 상담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충격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개월 동안 그는 아내를 영적 문제로만 봤습니다. 기도로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받지 못한 상처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도 귀신인 줄 알았어요. 은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 못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날 것 같아서. 요셉은 아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정신과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복합 트라우마, 청각적 트리거에 의한 해리성 반응. 요셉은 그 진단서를 보며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몰랐는지 깨달았습니다. 2개월 동안 매일 함께 잤지만 그녀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로만 봤습니다.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요셉은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몰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하소서. 나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사랑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한 인격으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신앙 가정이라는 이미지를 위한 도구로 봤다는 것을. 아내가 문제를 일으킬 때 그가 염려한 건 아내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요셉은 그날 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회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셉은 담임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실 문을 두드리자 담임 목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요셉 집사님. 목사실엔 따뜻한 차 향기가 풍겼습니다. 예배당의 차가운 바닥재와는 달리 이곳은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재 냄새가 났습니다. 요셉은 목사 앞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주의 과거를, 진단서를, 그리고 자신의 회개를. 목사님, 저는 아내를 고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먼저 고치고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는 안경 너머로 요셉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셉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담임 목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주일 제가 교인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의 자리라고. 상처는 죄가 아니라고. 요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도들은 자리를 뜨려다가 담임 목사의 말에 다시 앉았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지난주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본당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50여 명의 성도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셉과 은주는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강단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보기도 모임에서 은주 자매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 집사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씀하셨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예배당 바닥재의 촉감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담임 목사는 강단 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을 정죄하셨습니까? 아니면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몇몇 성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픔을 보고 귀신이라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죄입니다. 교회는 치유의 자리입니다.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은주 자매의 진단서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는 그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의학적 진단명입니다. 은주 자매는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 받은 깊은 상처가 치료받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잠시 멈췄다가 강단 한가운데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죄가 아닙니다. 그 말이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셉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담임 목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아닙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품는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품어야 합니다. 몇몇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임 집사는 여전히 입술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심리 상담과 신앙 돌봄을 병행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회복의 길을 걷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요셉과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셉 집사님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예배가 끝나고 장로인 아버지가 조용히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요셉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체면만 생각했어. 미안하다. 요셉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62세의 장로는 아들의 품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며칠 후 요셉은 담임 목사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목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사는 차를 따라주며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셉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를 고치려 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안경 너머로 요셉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먼저 고치셨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믿음을 사랑했습니다. 제 완벽한 신앙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치려 하지 말고 품으라고. 담임 목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셉 집사님,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고치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요셉은 차를 마시며 목사실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예배당 바닥과는 달리 이곳은 안전했습니다. 정서적 안전지대였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 상담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부터 요셉과 은주는 함께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부부 상담을 받고 은주는 정신과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두 사람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 함께 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말대로 회복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 소예배실에 따스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간증 집회가 열렸고 50여 명의 성도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단엔 요셉과 은주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건강하게 자라 있었고 손톱 밑 핏자국은 사라졌습니다. 요셉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요셉 집사님 부부가 간증을 나누시겠습니다. 요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아내가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문제로만 봤습니다.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성도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저의 적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귀신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적은 저의 오만함이었고 무지였고 편견이었습니다. 요셉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믿음을 사랑했습니다. 제 완벽한 신앙 가정이라는 이미지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고치기 전에 저를 먼저 고치셨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고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은주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과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손톱.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저는 그것을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면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손톱을 뜯으며 제 고통을 숨겼습니다. 성도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남편을 통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숨길 게 아니라 치료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죄가 아니라고.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방울 소리가 무섭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 소리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 남편이 있고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톱이 자라는 동안 제 마음도 자라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간증이 끝난 후 임 집사가 조용히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임 집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요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잘못 생각했던 게 많았습니다. 장로인 아버지도 다가와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체면만 생각하고 너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요셉과 은주는 함께 교회를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며칠 후 병원 심리 세미나 입구. 요셉과 장로인 아버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햇살을 받아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버지, 함께 가요. 요셉이 말했습니다. 장로는 평소처럼 팔짱을 끼지 않고 대신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요셉과 은주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멈춰 세워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셔서. 은주가 이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과거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아멘.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더 이상 30cm의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 함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정은 상처 위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도 변화했습니다. 정신건강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열렸고 상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배웠습니다. 아픔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을, 고치려 하는 게 아니라 품는 것을. 어느 주일 오후 요셉과 은주는 교회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주는 손톱을 뜯지 않고 그저 요셉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요셉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들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었고 때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품으며 회복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해받지 못한 채 숨겨진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문제로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고치라고 했느냐, 품으라고 했느냐? 요셉과 은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짜 적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의 오만함과 편견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치유는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귀신 들림으로 오해받은 아내의 진짜 정체는 트라우마였고 남편은 자신의 믿음만 사랑했음을 깨닫고 품는 신앙을 배우며 교회는 치유의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상처는 죄가 아닙니다. 상처는 치료받아야 할 아픔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상처를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치유해 가는 곳입니다.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이 간증이 더 멀리 전해지도록 돕는 귀한 나눔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간증이며 기독교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도 치유가 필요하다면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품으라 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